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1970년도 후반입니다. 그때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는 분은 동의될 겁니다. 70년대 말에 70년대에 우리나라 참 못 살았습니다. 가정들마다 쌀밥 제대로 먹는 가정 시골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그 시대는 정감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의 고난에 함께하던 그런 정감 있는 시대였고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몇 갑절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 정말 너무 잘 삽니다.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하시잖아요. 보통 남자아이들 절반 정도는 시퍼런코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쑥 내려오고 한번 올라가고 아니면 이렇게 소매에 보면 소매에 코가 묻어가지고 내가 꼬실꼬실하게 묻어 있어요. 옷을 안 빠니까 겨울이 지나야 세탁을 하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가 살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인정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말로 각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서거나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예보다도 신의보다도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오늘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그리스도인은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은 오늘을 더 중요시하는 삶을 선택했던 아무개여라는 사람입니다. 아무개, 무명시입니다. 무명시. 이 아무개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을 생각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첫 번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다. 자신의 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습에 의하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있는 자에게, 기업을 물을 자에게 신발을 벗어줘야 됩니다. 그 냄새나는 신발을 왜 벗어주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 아니면 자신의 지배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신발, 발이라는 것은
힘, 소유권,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정복한다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에, 이 떨기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실 때에 모세가 가까이 나오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배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들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고 지배할 수 없는 게 없고 주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신발을 신겨준 겁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아무개여라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몰락한 가문을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서 세워주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며 바라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니, 나는 기업 물을 자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는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름만 있고 우리 삶이 없다면,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삶에서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구별됨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데 구태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근데 여기서 소금을 우리가 생각하는 천일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소금을 바닷물로 이렇게 해서 증발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캐옵니다. 산에서 캐면 소금 덩어리를 캐는데 이 소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이 소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소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죄인들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더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 주사나를 탁탁탁 튕긴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사나를 튕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지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사사건건 주사나를 튕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사건건 주사나를 튕기면서 그렇게 막 철저하게 막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과연 이 일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체 우리 이웃이나 사회를 볼 때에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끔씩은 생각해야 돼요. 뭐 계속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이 일이 당장 나에게는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니면 우리 사회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본다면 그래도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일정 부분 헌신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동창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뭐 하다못해 개모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임이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정 부분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우리 회비를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동창회, 동문회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일에 헌신적인 몇 명이 있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동창회, 동문회 각종 모임을 유지하는데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아까우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직분을 이 세상 사람들의 동창회 모임이나 동문회 모임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오늘만 존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 한 성도보다는 우리 헤리티지 교회라는, 아니면 유니버셜 처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미래에 있을 주님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선택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하고 아무개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아스는 그 몰락했던 나오미 가정을 위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 두 번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서서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과부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후손을 있게 해주겠다. 몰락한 그 가문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다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개여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돈 때문에 매정하게 핏줄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친척의 아픔을 돌아보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현실과 실리를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보아스는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 전례를 뛰어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은 사람을 그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간장 종지 같다. 간장 종지. 예. 간장 종지 같으면 이게 다른 사람 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무개는 마음이 간장 종지입니다. 간장 종지. 예. 적어도 이 보아스는 이 마음이 다라이와 같이, 항아리와 같이 이렇게 넓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이 스케일이 넓어야 돼.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세상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누가 자신에 대해서 좀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무개여처럼 문자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물르지 않겠다는데 두 번째 자기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던 겁니다. 사랑으로 풀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대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율법보다는, 법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를 대했던 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 있었던 아무개여,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침묵하다 못해 이름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럼 이 아무개여가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남겨준 게 뭐 있습니까? 한 개는 있습니다. 남겨준 거. 냄새나는 신발 벗어준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아무개여 하며, 아무개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자신이 신고 있던 꼬장꼬장하고 냄새나는 신발 벗어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기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도 성경에 가인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선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보아스의 선택은 오늘을 바라보고 한 선택이 아니고 내일을 바라보고 한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축복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한다면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증인이 되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룻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명자가 된다는 축복입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입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저 뒤에 일어난 일이고 이 룻과 보아스 시대보다 앞서서 앞선 게 아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일단 베들레헴이 보아스의 고향이었고 룻이 다시 돌아온 곳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 됩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 거론되는 사람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베들레헴 갑니까 안 갑니까? 베들레헴 큰 동네입니까? 작은 동네입니까? 작은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작은 동네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보기 위해서 몰려갑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보다 더 유명한 곳입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가 유명자가 된다. 어떻게 해서 유명자가 됩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우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통해서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 되는데 그곳에서도 이 보아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본다면 보아스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정도이지 그 마을 유지 정도이지 그 이름이 기억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지만 앞으로 너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유명자가 될 것이다, 너 이름이 베들레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가 베레스처럼 된다는 축복입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가 베레스처럼 된다.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런 망측한 것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냐? 성경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으면 그 망측한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30장 여기부터는 계속 요셉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빼고 38장을 빼면 그 뒤에도 계속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쭉 이어져 가는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 가면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유다가 됩니다.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이 자신의 큰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이 엘을 이제 장가 보냅니다. 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자녀를 후사를 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입니다. 이 유다에게 세 명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좀 다행인 것은 이 막내 셀라라는 이 아들은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너에게 너와 혼인을 시킬 테니까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이제 청산가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셋째 아들이 자신의 시동생이 이제 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다말이 생각할 때 내가 청산갑으로 늙어 죽는 것은 억울해서 안 되겠다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유다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유다가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는데 딥나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 다말에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네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 딥나에 왔다. 그 뒤에 이제 이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다말이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정하고, 그때는 이제 몸을 파는 몸을 다 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하고 길목에 서 있다가 이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유다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해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왜 거기 성경에 넣었다 생각합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져서 유다와 베레스를 통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레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계보를 이어지게 하셨듯이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도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개입하신 은혜의 선물이고 역사의 산물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원하면서 베레스와 같이 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한 가정의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런 분을 만나봅니다.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친구가 생기는데 자신이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술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라고, 우선순위가 그겁니다. 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증인들의 축복은 머지않아 보아스와 룻에게 그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과연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전례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실리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을 때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한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된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심어야 된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만나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너는 오늘보다 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